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학생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기 원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한 사람도 그냥 나왔다 돌아가는 일 없도록 생각과 영혼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귀로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원하며 그 말씀을 알려고 깨닫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너를 인도하네. 오늘은 제 3계명이 명하는 것과 다음 주까지 합쳐서 그 많은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53문입니다.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54문입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55분입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6문입니다.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살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개명한다 그러잖아요. 뭐 범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 단어나 조합해서 막 지을까요? 아니죠. 정말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 이름에 담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영어 이름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 뜻은 다 좋은 뜻들이에요.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미리 그려보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좋은 의미 혹은 좋은 한자를 조합해서 자기 이름으로 삼아요. 자, 사람의 이름도 최대한 좋은 의미를 담아 짓는다면 우리가 늘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깊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귀하게 짓는데 오늘 제 3계명을 통째로 살펴볼 건데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죠. 근데 부를 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구약 말씀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이 신성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그런데 부를 때 오늘 본 말씀처럼 망령되게 모독하는 마음으로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조롱한다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죄인 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했다고 해도 세상 법으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상 법은 나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모욕하진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마음으로 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도 않고 범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앞서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은 우리의 혀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부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 죄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경우가 있으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이 3계명에 위배되는 죄인가?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고 하찮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오 마이 갓 그러죠. 영화에도 나오고 그냥 외국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 나의 신이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근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오 마이 갓을 외쳤을까? 적어도 제3계명에 입각해서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지는 않았을까? 그냥 늘 하던 대로 본능적으로 내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런 말도 나쁜 말이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God damn it! 너에게 신의 저주가 있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신의 저주를 지금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tem이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종으로 부리는 거죠. 이런 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또 좋은 뜻도 있습니다.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뜻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간절함 없이.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가 앞에 병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 보통 병들면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는데 어떤 큰 은혜로운 예배나 집회에서는 막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 실제로 막 나아. 약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 가서 수술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가라. 진짜 그 사람이 나아.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목발을 던져버려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긴 하지만 자기는 은사가 없는데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처럼,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제3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니까 최고 권력자잖아요. 다윗 왕이 자기 신하들은 부하들은 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혼자 왕궁에 있는데 왕궁의 이 높은 지대를 거닐다가 저 아래 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럼 목욕할 때 옷을 입고 해요, 벗고 해요? 벗고 하죠. 이 왕의 눈에 이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범합니다. 범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장군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장수인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저기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라. 최전방이라면 적이랑 가장 가까이서 싸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죽게 하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요.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범한 방금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아가 그래서 최전방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 왕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뭐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다윗 왕이 믿음이 좋고 정말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저래? 제가 저런 말을 해? 저렇게 살아? 그렇지 뭐 제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내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졌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충분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죄예요. 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의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부는 대표 기도라는 걸 시키지 않지만 우리 장려무 예배는 수요일이나 주일에 가끔 대표 기도를 어른들이 하거든요. 적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를 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 적어서 있는데 진짜 책 읽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분은 좀 틀리기도 하고 버벅대기도 하고 눈물이 나. 기도를 들으면 누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준비한 분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네. 기도를 그냥 또박또박 글자 안 틀리고 또박또박 읽는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시키니까 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냉랭하고 맥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이 틀리진 않는데 기도를 들으면 졸려. 그냥 기도 자체가 막 졸려. 피곤해져.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기도 좀 하자 라고 요청하셔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멀리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웠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경 그대로 말씀해 줄게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적어도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의 기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1시간.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1시간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겠지만, 야 적어도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너희들 때문에 죽는데 나를 위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니? 다시 제자들과 떨어져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시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에 취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지난번에 대답을 했었는데, 기도하지 못할 만큼 피곤한 건 죄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해야 될 걸 내가 마음으로, 머리로 나는데 기도하려니까 너무 피곤해. 몸이 막 녹초가 됐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뭔가 앞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물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학생의 신분이지만,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먼저 목적을 둬야 됩니다. 공부를 좀 덜 하더라도, 식사량을 좀 줄이더라도, 덜 놀더라도, 덜 게임하더라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는데 갈 때마다 졸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어떠셨을까요? 3년 반을 나를 따라다닌 제자들인데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라고 딱 갔더니 코골며 졸고 있네다. 3번째 다시 갔을 때 주님이 이제 그만 됐다, 자라 그럽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물론 주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지만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거냐라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내가 주님의 제자다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잠에 취해서 잠에 들었던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잠시 빠졌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했던 기도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면서 땀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대요. 그 다음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 없이, 간절함 없이 기도하는 거, 기도를 입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간절함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제3계명에 위배되는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학생 예배 때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죠. 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가사를 보여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죄가 될 때가 있나? 내용도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글 가사가 뜨는데도 내용도 몰라. 목마른 사슴? 사슴이 왜 나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내용 자체를 몰라. 그냥 리듬이 좋아서 혹은 뭐 흥겨우니까 그렇게만 따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간절한 마음 없이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하니까 하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가요를 부를 때나 찬양 부를 때나 마음이 똑같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겠죠. 간절한 마음 없이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도 오늘 제 3계명에 위배되는 죄라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찬양의 가사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대요. 근데 목마른 사슴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나요, 나. 사슴은 사슴인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목마른 상태로 뭐를 가장 기다리겠어요? 뭐를 가장 찾아 헤매겠어요? 물이겠죠. 호수든 강이든 우물이지 않겠어요? 시냇물이든.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적어도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평소의 찬양과는 달랐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생수 쉽게 구하고 한층만 내려가면 그냥 온수기, 냉온수기에서 그냥 컵만 내 물 나오는데 뭐가 갈급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슴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말씀을 통해 만나고 싶은데 아무런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도 굳이 우리를 만나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실까요?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 때마침 한 사람이 뚝을 지나가는데 저기요, 저 좀 살려줄래요? 이렇게만 그 사람이 살려줄까요? 아니요. 멀리서 오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저기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 나 죽게 생겼잖아요. 수영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그런 의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그 사슴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다 갖춘 사슴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 없어 죽게 생긴 목마른 사슴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떨 때 우리가 또 모독하기 쉬운가? 말씀을 읽을 때와 들을 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 제 3계명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아래 말씀도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귀로 듣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 기억나죠? 이사야. 이사야의 글을 우리는 성경이지만 글을처럼 읽었나 봐요. 그런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집중해서 깨닫고 싶은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근데 빌립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달려갑니다. 그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너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너 깨닫고 있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자 힘쓰지 않는다면 오늘 제 3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그냥 정한 시간에 딱 나와서 앉아있다가 땡 하면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나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다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 상황 가운데 늦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도 있으면 어쨌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돌아가야지. 여기 새기고 돌아가야지. 오늘 이 말씀이 다시는 내 삶에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이다 생각하고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말씀으로 들을 때 제 3계명을 지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로 말씀을 읽거나 듣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제 3계명의 위배가 되고요. 예배가 언제 끝날까 지겨워하고 졸거나 지치는 것, 이게 3계명의 위배되는 어마무시한 죄가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도 죄가 돼요. 자, 듣기만 하는 것이 끝나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듣고 순종까지 가야죠. 들었는데 삶은 똑같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마. 여러 상황,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수천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왔죠. 앞으로도 뚫고 나와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예배 지키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 사단 마귀, 이놈의 자식이. 그럴 때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난 그래도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욕먹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에 적어도 너희는 우리와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와 다르겠지. 그런데 보면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다 똑같아. 단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술, 담배 하고 안 하고의 차이로 우리는 다 천국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해. 너희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다르겠지. 그런데 막상 얘기해보면 너나 나나 차이가 없네.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나랑 똑같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공공장소에서는 식사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밖에 학교나
휴게소에 들렸을 때 내가 밥을 앞에 놓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나요? 네? 밖에서요? 예, 외부에서. 학교에서 뭐 급식 타는지 모르겠지만 급식을 먹을 때나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휴게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밥을 먹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요. 간식이든 밥이든. 네. 기도해요. 학교에서는 안 해요. 학교에서 안 해요. 왜 안 해요? 맨날 까먹어요. 까먹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밥 먹을 때마다 어디서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럴 때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 다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예수 믿는 친구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도 있죠. 휴게소는 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자, 어떤 사람은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원이 뭔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주님, 요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는데 주님, 이거 이번에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하나 지을게요. 그런 사람이 1등 될까요? 안 됩니다. 조건을 먼저 주님께 걸었잖아요. 주님, 복권 1등만 되면 제가 교회 하나 건축할게요. 이런 사람은 돼도 문제예요. 1등이. 서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를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부모님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 내 딸을, 내 아들을 지금 엄청나게 힘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 심장병을, 이 불병을 회복만 시켜주면 주님, 목사님으로 키우겠습니다. 사모님으로 키우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 내 서원 기도를 까맣게 했고, 목사님으로 안 키워. 사모로 안 키워. 다른 길로 키웠단 말이에요. 서원 기도 해놓고. 그런 사람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징계를 받아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한 거죠. 하나님께 조건을 먼저 내건 거예요. 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이 질병만 치료해 주시면, 이것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공 안 해도 주 뜻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니에요? 복권 1등 안 돼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닐까요? 근데 서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고 살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 실수를 하면 입에 질병을 주시고, 눈으로 실수하면 눈의 시력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귀로 실수하면 귀의 청력을 잃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자,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그냥 문자대로 봐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해서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말고 살자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길 가다가 쪽지를 발견하면은 그 쪽지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할 법도 한데 보지 않고 돌 사이에 껴놓고 그냥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써있는데 펼쳐봤다 죽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알라를 믿지만 그 정도로 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부릅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부르라고 주신 건데 어떻게 부르라고 주시는 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의 입술로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 일례로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창피하죠.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저 예수 믿는 저 아주 그냥 폼내고 있네. 티내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야, 너가 나를 인정하고 있네. 그 행동으로 너가 기도를 통해 나를 지금 믿는 나를 인정하니 그럼 나도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러고 밥 먹어. 쑥스러우니까 안 할 수 없는데 기도하기 너무 창피하니까 이렇게 한번 얼굴 쓸어내리고 밥 먹는 분들이 목사님이 아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행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휴게소에서 맛있는 밥을 먹게 해서 감사해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갔다 오게 해서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세상에 나타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름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그 내용을 알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3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술과 혀를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우리 입술과 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혀를 바르게 사용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개혁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요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뭘 자꾸 고쳐나가는 게 개혁하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혁명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500년 전부터 종교개혁자도 뭐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장로교 선배들은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자, 김포 총교회가 완벽한 교회예요?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모이고 덜 모이는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연약해, 부족해, 어설퍼요. 항상 뭐를 하자고요?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혀로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모습으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도 있지만 그런 책망과 꾸짖음이 그냥 듣기 싫은 꾸중과 혼냄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개혁해가는 도구로 알고 나를 계속 채찍질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니?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예배를 빠져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오늘 내가 예배를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졸려서. 졸려서요? 그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합당하게 빠지고 있겠네요.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죽기 전엔 지켜야 돼요. 아, 오늘 뭐 약속이 있어서요, 뭐 가족 여행이, 뭐 낚시가 있어서요, 뭐 시험, 그 다 핑계 안 돼요. 밥 먹듯이 빠지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다 계수하고 계신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왜 오늘 예배를 나오지 않았지? 이유를 보니까 정말 허무맹랑한 이유야. 놀러 갔대. 늦잠을 잤대. 그게 우리는 죽을 죄라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네? 다음 주에 빠졌는데 또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진짜. 밥 먹듯이 6개월째 안 나와.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될까요? 내 앞으로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많이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는 계속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이제 얕잡아보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밥 먹듯이 빠져도 아무 일도 없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밥 먹듯이 빠지시 뭐. 그러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연인끼리 나는 사랑해.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한다.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앞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공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위배된 사랑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내가 억지로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어긋난 사랑들을 많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공의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계명대로 사랑할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계명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힘쓰고 섬기는 것이 예배고 신앙이에요. 격려와 권면으로 때론 책망과 꾸짖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기도를, 찬양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간절함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부르라는 말씀이죠. 부주의하게 생각 없이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의 입술과 혀를 꾸준히 개혁하고 따라해볼까요? 진실한 마음과 말 이것으로 항상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진실한 마음과 말로, 찬양할 때도 진실한 마음과 말로, 말씀을 읽을 때도 진실한 마음과 말로. 아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처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싶어, 깨닫고 싶어.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목사님도 모르는 거는 대답을 못하겠지만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야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집에서 공부해 가르쳐 놔도. 왜냐하면 알려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알려주시고 싶으실까요?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듣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항상 진실한 마음과 말로 섬기고 성경대로 개혁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3계명,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커버넌트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깨닫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해 주어서 깨닫게 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드러내는 귀한 입술과 혀가 되게 하셔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입술과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설령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늘 모독하며 부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섞여 살아갈 때는 우리 입술을 통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입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미니에게 또 준수에게 한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귀한 열매가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하사 바라만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보게 하사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